자, 오늘 우리 저녁 시간에 함께 상고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문 그리고 이어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11문. 자,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을 잠깐 우리가 반복하고 오늘 요리문답 12문을 함께 계속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상고했던 11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냉정한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다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또한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상고했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만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한 가지를 출애굽기 34장 20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만 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 속성이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자비와 진실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러한 자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자, 오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서 형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며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 특별히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에 관한 그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이해를 하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곧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을 행해 주셨습니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가죽옷은 희생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 희생, 용서와 자비의 옷을 입혀 주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자,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타락, 자, 불순종한 그런 죄 그리고 그들의 어떤 타락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온 그 아담에 관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의 1차적인 이해를 하게 되어진 배경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제 아담의 불순종한 그 죄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는 이제 그 말씀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땅이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평생에 수고하는 것, 그 노동하는 것, 고통이죠. 자, 그리고 땅의 수산을 평생에 수고하여야, 고통스럽게 수고하여 땅의 수산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 곧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이제 어떤 그 형벌이 주어졌습니까?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남편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과 함께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졌죠. 자, 이와 같은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원죄를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짓는 그 자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중에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는 자의 죄를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죄를 갚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죄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도록, 혹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원하신다니까, 인간의 죄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이 말씀 바로 악한 사람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이 말씀에서 이 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자의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완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런 완전한 값을 지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육신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몸이 되게 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죠. 죄 있는 몸으로서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몸이 되게 해서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시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 율법의 요구는 곧 하나님의 참된 뜻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주님에게 인간의 죄를 친히 감당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를,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이제 인간의 죄값을 그의 몸에 지게 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죄값의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정하여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곧 악한 자의 죄, 그 악한 자의 그 죄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곧 에스겔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우리 잠깐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에스겔 18장 23절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악한 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살피시지 않고 그저 냉정히 공의만을 집행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결코 원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마지막 구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리.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죽음을,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살피시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심판만 하시는 재판관의 그런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바로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자, 율법으로는, 구약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마땅하지만 그러나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나의 죄값, 내 죄값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러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한 의가 나타났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값을 친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다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말씀하였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그 형벌의 값을 죄 있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의는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가지신 그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의로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상고한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12번째 질문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렇죠,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우리가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며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자비하신 하나님, 에스겔서 18장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비의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죠. 바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에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이제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